오늘은 사도 바울의 민족 사랑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민족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사실은 그 이스라엘 민족이 사도 바울에게 한 것을 보면 사랑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너무 못쓸 짓을 참 많이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뒤로 25절 앞에 보면은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사도 바울이 옥에 여러 번 갇혔어요. 근데 대부분이 자기 민족에 의해서 이렇게 갇히게 돼. 이게 감옥 간 것도 자기 민족 때문에 감옥 가는 경우가 많고요. 또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나, 또 사도 바울이 이 선교에 대한 활동을 하면서 매도 참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 대부분 매 맞은 게 다른 사람들에게 매 맞은 게 아니라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맞았어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다 하면 잡아다가 매를 때리는데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때렸어요. 왜냐하면 40대를 때리면 죽으니까, 죽기 직전까지 때리겠다 해서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때리는데 사도 바울은 5번을 맞았대.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참 이스라엘 백성들 사도 바울에게 훌륭한 짓을 너무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자분들은 좀 모르겠는데 남자들은 매 맞고 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모님한테 어릴 때, 저희 때는 요즘엔 좀 안 때리는 것 같긴 한데 저희 때는 매도 맞고 그랬어요. 많이 맞았어요. 말씀만 부리면 매지 뭐. 그것뿐인가요? 또 자라면서 아주 이상한 친구들한테도 매도 맞고요. 골목에서 돈 뺏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때리고. 그것뿐인가요? 군에 가서도 직사하게 맞았어요. 참. 그래도요, 그렇게 매를 많이 맞았다 하더라도 40번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에게 당한 것을 얘기하면 뭘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런데도 민족을 사랑한대. 사람이 이 정도 피해를 당하면 보기도 싫을 거예요. 만나기도 싫을 거예요. 요즘 같으면 민족 꼴보기 싫으면 뭐 한대요? 이민 가지. 이민. 사도 바울 이민 갔을 거예요. 근데 민족을 사랑한대. 심지어 사도행전 23장 12절 뒤로 13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었더라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자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그중에 40여 명의 유대인들이 이 사도 바울을 죽여야 되겠다 이게. 그렇게 맹세하고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얼마나 강하게 나왔는지 몰라요. 참 저는요 처음에 이 말씀을 볼 때 궁금한 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 유대인 편이 아니라 사도 바울 편이니까, 아니 이 양반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지 못했으니까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데 굶어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그게 온데 궁금하더라고. 근데 이 로마의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맞아 죽을까 빼서 돌린 바람에 그만 끝나고 말았죠. 아마 그때 가서는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했겠지만은 이 정도로 사도 바울을 비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자기 민족 유대인은 원수지 친구가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절 앞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고 참말을 하고 무슨 말을 아니하노니? 참말을 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거짓말 하겠어요? 근데 이렇게 왜 거짓말이라는 걸 동원해가지고 참말을 한다는 말을 할까? 아주 진실된 말을 강조하기 위해서인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1절 뒤로 2절에 나와요. 나에게 큰 무엇이 있다?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무엇이 있는 것? 본인에게 큰 근심과 고통. 아니, 성경 좀 보시고 같이 이렇게 적어 입을 맞춰서 얘기를 좀 해줘요. 있는 것은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에게 아니 큰 근심이 있고 그치지 않는 마음이 그치는 고통이 있다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좀 맞지 않는 거라는 거네. 근데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있는 것을 사실을 얘기하니까 참말을 얘기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의 한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 교인들한테 기뻐하래요. 주 안에서. 그리고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또 얘기하는데 기뻐하래. 아니 그래놓고선 자기는 큰 근심이 있다고 그리고 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 앞뒤가 안 맞아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고통이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왜 사도 바울에게 이 큰 근심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가? 다른 걸 생각하면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해지는데 자기 민족을 생각하면 그게 아니더라 이거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구원의 길을 가지 아니하니까 이 민족이 이래서는 안 되는데 말이요. 그 생각하면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음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민족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본문 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요. 아직도 예수를 안 믿고 구원의 길을 안 가니 말이요. 그것뿐인가요? 대적까지 하고 있으니 이런 속상한 일이 어딨냐 이게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무엇을 받아?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아니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를 믿고요.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몸 바쳐 죽든 살든 주님을 존귀케 하려고 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게 있다 이게.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 형제 골육 친척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그들이 이대로 있을 수는 없지 않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요. 마태복음 1장 21절 뒤를 보면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신하더라. 여러분 이 자기 백성은 예수 믿는 사람 해당돼 다 포함되겠지만은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본다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 태어났으니까 자기 백성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땅에 탄생을 하셨는데 말이요. 어찌 예수를 안 믿느냐 이거예요. 어찌 예수를 안 믿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8절 뒤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심판 자리에 있잖아요. 빨리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믿고. 빌립보 3장 19절 앞에 보면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이대로 내버려두면, 이대로 살다 보면 멸망인데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받은 백성,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백성, 누구보다도 일찍이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 어찌 이 지경이 됐느냐 말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죄에서 구원을 보내주셨는데 말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을 정도가 아니라 대적을 해요, 대적을 해. 벌써 심판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지막은 멸망인데
이거 아니잖아요. 그 민족을 생각하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데 말이에요. 본문 4절부터 5절 앞을 보겠습니다. 그들은 누구의 사람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의 이름 얻은 게 어떻게 된 겁니까? 자신의 조상 야곱이 말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 야곱이 말해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꾀도라면 될 줄 알다가 정말 매맞게 됐잖아요. 사면초가가 됐잖아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야복강나루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 허벅지가 절룩발이 될 정도로 하나님의 천사 씨름하다가 얻은 이름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다고 하며 얻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 예수를 안 믿느냐 이거요. 그들 중에는 양자됨과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해 너희는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얘기를 했어요. 영광과 하나님을 통해 영광도 많이 받았고 언약들과 율법을 세운 것과, 여러분 어느 백성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어요? 이 시내산에서 오직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주셨잖아요. 예배와,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약속들이 있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그 하나님을 잘 믿던 조상들 다 그들의 조상이잖아요. 근데 어찌 예수를 안 믿어?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예수는 하나이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하고 나하고 하나래.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를 본다면 하나님을 봐. 근데 나를 보면서 어찌게 하나님을 못 알아보느냐 이거요. 나하고 하나님은 하나인데. 요한복음 3장 17절 뒤를 보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함이시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대로 제대로 못하고 잘못하고 그러니까 심판하려고 보낸 게 아니래요. 깨닫고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해 주시려고. 그래서 아들을 보냈대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 말씀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너희를 구원하려고 그 아들을 보냈는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는다. 심판받고 멸망하는 게 아니라 영생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심판받는 게 아니라 영생복을 받아. 왜 예수를 안 믿느냐 이거야. 왜 예수를 왜 안 믿느냐 이거야. 고린도후서 15장 8절 뒤를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같이 덜 떨어진 자, 제대로 10달도 못 채워서 난 자 같은 나, 우리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찾아오셔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는데, 예수님이 그 심령의 문을 두드리는데 어찌 못 알아보고 어찌 못 믿고 어찌 구원의 길을 못 가느냐 이거예요. 노년에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사도 바울은 출발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0절에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를 대적하고 나를 핍박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겠다. 어떤 환난과 어떤 핍박이 기다린지 나는 모른다. 그리고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런 마지막 자기 생명을 불태우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내디고 있어요.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르지만은 내 생명 다 바쳐서 내 사랑하는 민족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면 난 그 길을 가겠다.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렇게 갔는데도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겠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 5절 뒤를 보면 전혀 다른 말씀을 하는 듯해요. 오히려 소망찬 말씀을 해요. 5절 뒤를 보겠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나셨으니 그들은 누구요?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 인류의 구원의 주를 누구에게 나시게 하셨다고요? 유대인들에 하셨으니 그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만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분이요. 그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송을 받으실 누구시라 하다? 하나님의 아들, 그 성자 하나님이시다. 아멘. 틀림없이 우리 예수님은 지금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대적하고 있지만 이 백성이 깨닫고 돌아와서 회개하고 믿을 줄로 믿는다. 그런 의미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8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하는 눈과 듣지 못하는 귀로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직 그들이 혼미해서 그래. 눈으로 보질 못해서 그래. 귀가 열려지질 못해서 그래요. 그러나 로마서 11장 11절 앞에 보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이대로 끝나겠느냐 이거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수 없느니라. 분명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리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9장, 10장, 11장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얻어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이 소망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소망으로 구원 얻는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으니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걸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고 병자들을 다 고치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시러 오셨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용감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밀려지는 것 같아요. 지다 못해서 교회 안에서 코로나가 전염되고 있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했는데
그 당시에도 예수님이 말씀 안 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든 자들이 다 고침받는다고 했는데 우리가 코로나에게 치여서 되겠느냐 이거요? 밀려서 되겠느냐 이거요? 용감할 필요가 있어. 그 코로나를 향해서 담대하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는 떠날지어다! 명령을 내려야 되겠단 말이요. 우리는 못해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이요. 용감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 땅에 이 코로나를 몰아내고 담대하게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오히려 교회를 비난한 자들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코로나를 이겼다고 용감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꼭 붙들고 어떤 어둠의 권세도 예수의 몰아내고 그리고 이민족을 향해서도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우리 예수님이 코로나를 몰아냈습니다. 이민족을 구원했습니다.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 중에 붙들어서 연약한 자들입니다. 쓰러지기도 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셨는 줄로 믿사오매 우리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코로나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이민족이 예수님 통해 구원받는 걸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